특별히 9절부터 13절 말씀을 가지고 우리 하나님의 증거 두 번째 시간 하나님의 증거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하나님의 증거, 그러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 하나님께로부터 속한 자가 죄를 이기고 형제를 사랑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리스도이심을,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고, 그리고 무엇보다 세상을 이기고 이런 자들로 살아가는 분명한 증거가 나타난다. 하나님의 증거는 그런 삶의 모습으로 나타난다라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우리에게 있는 그 참된 진짜 사랑, 그 사랑은 우리의 믿음에 기초된 사랑이고요. 믿음에 기초된 사랑이다. 실제로 믿음이 진짜 있다고 한다면 형제들을 사랑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이 거짓말이 될 정도로 실제로 사랑의 행위가, 열매가 나타나지 않는다면 그것은 참된 하나님께로 난 자, 하나님께 속한 자, 참된 성도의 삶의 모습이 아니다 라고 할 수가 있겠고, 진짜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 하나님께 속한 자라고 한다면, 그렇다면 이제 오늘 제목과 같이 하나님의 증거가 그 가운데 여러 가지 모양으로 역사하고 나타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의 증거, 이것이 이렇게 좀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겠지만요, 어려운 것이 아니고요, 너무나 분명한 겁니다. 내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역사하고 내 안에 성부, 성자, 성령님이 계시고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이고 하나님께 속한 자다라는 확신 속에서 죄를 짓지 않고 세상을 이기고 사랑의 계명을 준행하려고 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분명한 증거가 된다는 것입니다. 구원의 확신을 갖고요, 그리고 그 확신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는 구원의 확신인데, 그러니까 그 믿음이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 참된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믿는, 바로 거기서부터 시작된다라는 것을 나타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의 삶을 이렇게 점검해 보셔야 돼요. 내 안에 하나님의 증거가 있는가? 이제 본문에서는 하나님의 증거가 우리에게 주신 영생, 바로 그것이라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요. 그런 증거가 실제로 내 안에 역사하도록,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이 오늘 5장에서는 1절과 5절 그리고 10절 이런 말씀 속에서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것,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 바로 이것이 우리가 기본적으로 가져야 할 바로 그 믿음이라고 말하는 것이고, 그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그 믿음이 우리 속에 있다면, 그렇다면 하나님의 증거가 우리에게 분명히 있는 것이다, 하나님의 증거가 자리 잡고 있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이런 증거들을 살펴보는 가운데 이제 좀 제가 정리를 해서 드려야 할 중요한 증거 가운데 하나는 바로 우리 예수님이
메시아 그리스도,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 되심에 대한 증거예요. 여러분, 그 증거가 하나님의 증거로 우리 속에 있어야 합니다. 예. 이제 요한일서에서만 말하는 거 아니고 다른 성경을 살펴보면서, 물론 이제 주로 요한복음을 살펴볼 건데요. 우리 요한일서를 쓴 사도 요한이 쓴 그 요한복음 속에서 살펴보려고 하고요. 지금 이제 이쪽 화면에는 띄워지지 않지만 아마 방송에서는 나타나게 될 건데요. 먼저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이 증거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렇게 좀 구체적으로 살펴봐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증거 첫 번째는요, 바로 예수님께서 메시아 그리스도 되신다. 네, 하나님의 아들 되신다라는 것을 그렇게 증거하는 그런 증거들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것이 이제 통틀어서 하나님의 증거인데요. 이런 증거가 실제로 우리 안에 영생이 있는 자, 그리고 중생한 영, 그 부활의 영원한 새 생명이 그렇게 있는 자들만이 사실은 그게 가능하거든요. 하나님의 이 증거가 하나님께서 직접 예수님이 메시아이심을, 아들 되심을 증거하시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 예수님이 메시아 그리스도 되심을 증거하는 여러 가지 구체적인 그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 내용들을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화면을 띄워주세요. 네. 지금 띄워졌나요? 근데 이게 너무 작게 보이죠? 우리 성도님들께서 이게 보이실려나 모르겠네. 이거를 어떻게 이렇게 키울 수는 없나요? 한번 키워볼까요? 안 키워져요? 왜요? 한번 키워보세요. 자, 그래서 여기 이제 이렇게 표를 보시면 우리 키워 1번부터 잘 이렇게 한번 봐주세요. 우리 예수님께서 메시아 그리스도이신 증거들이 결국 한마디로 말하면 성경에 나타나 있죠. 다 성경에 나타나 있는 것을 그렇게 본 것인데요.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이렇게 증언을, 또 그 증거를 받을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성경이 가장 권위가 있는 책이니까요. 그래서 성경 말씀 속에 드러난 우리 예수님 메시아가 되시는 증거, 그것을 좀 이렇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당연히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 예수님 보내신 자, 보냄을 받은 자, 우리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당연히 메시아 그리스도이신 것을, 그리고 내 아들 되신 것을, 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다, 구약에 예언된 바로 그가 바로 예수라는 것을 직접 증거하셨어요. 요한복음 5장 37절 말씀에 보면, 또한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친히 나를 위하여 증언하셨느니라. 너희는 아무 때에도 그 음성을 듣지 못하였고 그 영상을 보지 못하였으며 라고 말씀해요. 아버지께서 친히 나를 위해서 증언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8장 18절에서도 내가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자가 있는데 나를 보내신 아버지도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느니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 예수님께서 분명히 하나님께서 증언하심을 나타내주고 계세요. 어디에 그 증언하신 말씀이 있습니까? 마태복음 3장 17절에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예수님 세례 받으실 때였고요. 마태복음 17장에서는 5절에 말할 때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해요. 우리 예수님께서 변화산에 올라가셔가지고 베드로, 야고보, 요한 세 제자를 데리고 올라가셨죠. 그곳에서 한 번 더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성경에는 기록되지 않았지만 여러 번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아들이라 증거해 주셨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증거, 이것은 너무나 명확하고 이것을 목도한 자들이 있고 들은 자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이들의 증언입니다. 그런 이들의 증언을 우리가 무시하면 안 돼요. 그들의 증언이 성경이라는 아주 권위 있는 책에 담겼고 그렇기 때문에 너무나 확실한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것들을 하나님의 증거로 삼으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예수님을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로 나타내 주셨다라는 사실. 여러분, 우리는 우리 성경을 교과서로 여기니까 교과서를 가지고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데요. 그래도 그 교과서 다른 종교들도 나름의 교과서가 있잖아요. 그런 교과서들 중에 성경만큼 권위가 있는 교과서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우리가 이와 같은 증언을 할 수가 있다라고 하겠습니다. 우리 요한일서 이제 5장의 9절 10절의 말씀도 바로 이 부분을 말씀해주고 계시는 것이고요. 우리 히브리 기자가 히브리서 2장에서 또 이렇게 말씀해요. 히브리서 2장 4절인데요. 하나님도 표적들과 기사들과 여러 가지 능력과 및 자기의 뜻을 따라 성령이 나누어 주신 것으로서 그들과 함께 증언하셨느니라. 네,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증언하셨대요. 네, 여러 가지 표적들, 기사들, 능력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성령님께서 나누어 주신 여러 가지의 확실한 증거들, 그런 모든 것들로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 그리스도이심을,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증거하면서 하나님도 증거하셨다.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을 분명히 증거하고 계시다는 것을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우리 성자 예수님께서 직접 증거하신 거예요. 이걸 자증이라고 하는데요. 자증, 스스로 증거한다. 이렇게 우리가 이제 선진화된 법 체계를 가지고 있는데요. 우리나라도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는 권리가 있고, 변호사를 살 재정이 없을 때에는 나라에서 변호사를 무료로 이렇게 선임할 수 있도록 해줘요. 국선 변호사라고 하는데, 나라가 이렇게 선별해준 변호사, 그렇게 변호를 받아야 할 권리가, 인권이 모든 사람에게 있습니다. 요즘에는 죄인의 인권을 너무 그 피해 당한 사람보다도 더 높이는 경향이 있어서 좀 잘못됐긴 했지만, 어쨌든 죄인들도 최소한의 인권은 있어야 해요. 근데 그야말로 최소한이에요. 죄인들을 향해서 도리어 당한 자, 피해자보다 피의자를 더 인권을 생각해 주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잘못된 것입니다. 어쨌든 그렇게 최소한 인간이라면 받고 누려야 할 권리가 있는데, 그 인권, 여러분, 그 인권을 당연히 그 인권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거고요. 그걸 천부인권이라고 그래요. 인권이 그렇게 생긴 건 공산주의 사상이나 칼 마르크스 또 레닌, 이와 같은 이들의 이 사회주의, 공산주의 사상에서는 인간의 존엄, 인권을 사실은 찾아볼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인간을 물질로 보기 때문에 그래. 그들은 그냥 한 사회의 한 구성, 톱니바퀴 정도,
톱니바퀴는 달면 버리고 다른 거 교체해서 쓰고 그러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유물론으로부터 유물론에 입각한 인간의 존엄의 한계가 거기뿐인 거예요. 이런 것들을 잘 알고 사실 그렇게 해서 실제 성경의 가치, 원리 거기서부터 이 모든 지금 사회에 돌아가는 질서들, 법들, 인권들 이런 것이 세워졌다는 것, 우리는 그것을 알아야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 인권에 의하면 변호할 수가 있고, 그리고 자기 자신이 자신을 변호할 수도 있습니다. 예. 자기 자신이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고 자기 자신이 이러이러하다라고 자기를 변호할 수 있어요. 그걸 자기 변호권이라고 하는데, 자기 변호 권리가 있어요. 그래서 마치 우리 예수님께서 지금 예수님 스스로를 증거하시는 거예요. 내가 메시아다, 그리스도다. 네, 말로, 행위로, 그리고 행동으로부터 나타난 여러 가지 기적들로 그것을 설명해주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 요한복음 8장 14절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증언하여도 내 증언이 참되니 이는 내가 어디로 오며 어디로 가는지 가는 것을 알거니와 너희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느니라, 그렇게 말씀하거든요. 여러분, 이게 무슨 뜻입니까? 그러니까 처음 근본 상고의 것, 그것을 아는 자, 자기가 어디로부터 와서 어디로 가고 또 무슨 일을 해야 하며 하나님께서 진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아는 그런 자가 우리 예수님 뿐이시라는 거예요. 다른 이들은 몰라요. 잠언 말씀에 보면 사람의 걸음을 누가요? 하나님께서 정해주신다고 했어요. 사람의 그 앞길, 발걸음을 오직 여호와께서 인도하시느니라, 그렇게 말씀하거든요. 사람의 길을 우리 주님께서 사실은 다 인도하고 이끌어주고 계시는 거예요. 당연히 그러니 우리는 사실 어디로 가고 어디로 오며 결국이 어떤지를 제대로 모르는 자들이 자기 인생을 자기가 산다고 하면서도 자기 인생 속에 정말 중요한 것들은 자기가 결정하는 것이 별로 없어요. 우리가 경험해서 아시는 것처럼.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내가 나를 위해서 증언해도 내 증언이 참되다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이것은 뭐냐 하면 요한복음 8장에 우리 예수님께서 나는 무엇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10가지 중에 나는 세상의 빛이다 라는 표현을 쓰고 계세요. 내가 세상의 빛인데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않고 생명의 빛을 얻겠다. 나는 세상의 생명의 빛이다, 그렇게 말씀하신 거거든요. 여러분, 빛이 잘 아시는 것처럼 빛의 자증성이라는 게 있어요. 빛은 어떻게 설명할 수가 없어요. 빛은 스스로가 그렇게 빛을 발해서 자기 자신이 어떤 빛인지를 드러내는 것이에요. 빛이 드러나니까 저것은 불빛, 저것은 전기불, 저것은 화롯불, 저것은 가스불, 알게 되는 거예요. 빛의 자증성이라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이 빛이시기 때문에 나는 세상의 빛이다. 우리 하나님도 요한일서에서 말씀하셨죠. 하나님께서 나는 무엇이라 그랬어요? 요한일서 1장에 하나님은 빛이시니라. 또요, 하나 더 있는데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니라.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하나님은 빛이세요. 또 요한복음 4장에 보면 하나님은 영이시다. 네. 하나님의 분명한 정의를 그 정도. 하나님은 빛이시고 영이시고 사랑이시다, 그렇게 표현할 수 있는데, 그런 단어로도 우리 하나님을 그냥 진짜 코끼리
뭐 코 만지듯 코끼리 전체를 도저히 알 수 없고 그냥 코만 조금 만져보는 정도? 그 정도밖에 안 돼요. 어쨌든 하나님이 빛이시고 우리 예수님께서도 나는 세상에 생명의 빛이다.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빛은 자증성을 갖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그런 의미에서 스스로를 증거하셔도 거짓이 안 돼요. 그분은 원래 진실하신 분이시고 참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죠. 창조자로서 우리와 구별된 거룩함 있으시고 그냥 그 별명이 성실과 진실이다. 충성과 진실이시다라고 표현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자신을 메시아 되심을 계속해서 나타내 주셨는데, 물론 은닉사상에 의해서 메시아 은닉사상, 내가 그리스도인 걸 말하지 말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모든 하시는 행위가 예수님이 메시아 그리스도이심을 드러내는 일들을 공생애 동안에 너무나 명확하고 분명하게 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요한일서 5장에 의하면 우리 예수님의 증거가 또 하나 있는데 5장 11절 말씀이에요.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영생이,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라고 말씀해요. 네,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주신 영생, 그 부활의 영원한 새 생명이 성령님과 연합된 그 중생한 영의 생명이 누구 안에요? 예수님 안에 있다라고 말씀해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 안에는 사실 성령님이 계시지만 그 성령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으로서 삼위일체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 안에 예수님께서 계시는 것이기도 합니다. 실제로 그 예수님 안에 분명히 영생이 있다고 하셨기 때문에요. 이건 예수님의 생명이기도 해요. 성령님의 생명이고 성령님과 우리의 중생한 영과 결합된 생명이지만 그것을 우리 요한 사도는 바로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생명을 가진 우리들, 여러분, 우리 영생이 있는 자가요, 여기 이제 요한일서 1장부터 우리가 살펴봤지만 하나님께 속한 자고 하나님께 난 자예요. 그게 바로 그런 관계를 갖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 있는 이 생명, 이 영원한 새 생명을 가진 우리는 우리 안에 예수님께서 스스로 그 생명으로서 증거해주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참된 아들 되심을, 메시아 그리스도 되심을 증거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 증거를 매일매일 분명하게 확인하며 살아가셔야 돼요. 여러분, 이게 중요해요. 우리의 삶 속에 점검해야 할 것들, 내 생활 속에 중요한 일들이 있는데 그 일들을 막 체크하고 점검은 잘 하시면서 오늘 무슨 일이 있지? 어느 중요한 일이 있지? 놓치지 말아야 할 일은 무엇이지? 늘 생각하시잖아요. 여러분, 근데 그런 것 무엇보다도 내 안에 계신 이 영생이 자리 잡고 있는 예수님 안에서의 이 생명, 하나님이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신 그 생명이 내 안에 역사하고 있는가? 여러분, 그것을 점검하셔야 돼요. 여러분, 그 점검이 우리 안에 하나님의 증거로 아주 분명하게 자리 잡고 있어야만 합니다. 네, 그런 예수님이 메시아 그리스도 되심을, 나의 주, 유일한 참된 구원자 심판자가 되심을 항상 확신하며 그 확신에 사로잡혀서 그런 신앙의 열매를 실제로 맺히면서 살아가야 하시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예수님이 증거를 하시는 것입니다. 자증, 빛의 자증성과 같은 의미로 빛이신 예수님께 스스로를 증거하시는 거예요. 세 번째입니다. 성령 하나님이 또한 증거해주고 계세요. 성령 하나님의 증거입니다. 요한복음 15장 26절 27절인데요.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에게 보내실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고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으므로 증언하느니라. 이때 제자의 증언에 대해서 말씀드릴 건데 이 구절도 제자가 증언하는 아주 중요한 증거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보혜사, 처음 보혜사이신데 요한일서 2장에 있는 것처럼 처음 대언자, 또 다른 보혜사가 바로 오순절 성령님이세요.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오셔가지고 하시는 일이에요. 중요한 일,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메시아 그리스도 되심을,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3일 만에 부활하셨음을, 40일간 부활을 증거하셨다가 승천하시어 이제 다시 오실 것임을 우리 성령님께서 증언해 주고 계세요. 네, 요한복음 15장 26절 말씀이에요. 여러분 꼭 기억해 주시고요. 성령님께서 나를 증거하실 것이다. 요한복음 14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내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14장 26절,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라고 말씀해. 우리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서 영원히 떠나지 않고 계시고, 예수님은 지금은 비록 육체로는 이제 부활체를 입으시고 우리와는 함께 계시지 않지만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면서 우리를 위해서 지금도 간구해주고 계시고, 바로 보내신 또 다른 보혜사 그 성령님께서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모든 그런 것들을 생각나게 하시고 또한 가르치시겠다라고 말씀해요. 예수님이 말한 모든 거 생각나고 가르치는 일을 성령님께서 하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요한복음 16장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7절에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하다. 내가 떠나지 않으면 보혜사가 너에게 오지 아니할 것이기 때문이다. 내가 가야 내가 그를 너희에게 보내겠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보혜사 성령님께서는 그런 위대한 일을 지금 우리 가운데서 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성령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의 심령 속에서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메시아 되시는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하는 일 뿐만 아니라 또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을 하지만 가장 중요한 일이 바로 이 일인 것이에요. 그리고 요한복음 16장 13절에 말씀합니다.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고 장래를 너희에게 알게 하시겠다. 우리 예수님께서 하셨던 모든 것들을 그대로 생각나고 가르치시면서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겠다라는 거예요. 진리는 무엇입니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그러셨기 때문에 예수님이세요. 여러분, 성령님은 예수님께로 우리를 인도해요. 예수님 가운데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일을 우리 성령님께서 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사도행전 5장 32절에 보면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라고 말씀하시는데요. 제자들이 증인의 사명을 감당한다라고 말씀하면서 성령님께서도 그러하시다라는 거예요. 성령님이 증언하시는 그 사역을 제자들과 함께 해 주시는데 무엇을 증언하시는가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자에게 성령님을 주셔서 바로 예수님의 복음을 증거하고 전파하는, 예수님의 복음, 하나님의 나라 복음, 그 증거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 죽으심과 부활이에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이심을 믿고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어주셨다는 것, 부활하셨다는 것을 믿고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서로 사랑하라는 그 계명을 순종하는 자들, 그런 자들이 바로 하나님께서 그런 자들에게 성령님을 주시고 그와 같은 예수님의 메시아 되심을 증언하시는 그 일들을 우리 진리의 성령님께서 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우리 히브리서 10장 14절 16절 그리고 요한일서 우리 5장 6절 8절 있는 그 말씀처럼 우리 증거하시는 이가 있는데 성령님께서 진리로서 증언하신다. 또한 물과 피와 성령이 셋이 하나이신데
이것으로 증언하신다라고 말씀해주고 계시죠. 우리는 성령님의 이 분명한 성령 하나님의 증거를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겠습니다. 또 증거는요, 네 번째, 예수님의 사역. 예수님의 사역이,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로만 아니라 예수님의 사역이 예수님의 메시아 되심을 증거하고 계시다라고 말씀해요. 요한복음 5장 36절에 내게는 요한의 증거보다 더 큰 증거가 있는데 아버지께서 내게 주사 이루게 하신 역사, 곧 내가 하는 그 역사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나를 위하여 증언한 것이다 라고 말해요. 하나님께서 나의 아버지신데 그 아버지께 나를 보내셨다는 증거가 내가 하는 이 모든 일들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 요한복음 2장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든 그 사건이 있죠. 그리고 요한복음 4장에서 왕의 신하의 아들, 그 신하의 아들을 이렇게 살리신, 그러니까 거의 죽게 되었는데 죽어간 그를 살리신 바로 그 사건이 4장에 나오고, 또 5장에서 38년 된 병자를 고치신 이런 사건들이 있잖아요. 일단 적어도 요한복음에 나오는 요한복음 2장과 요한복음 5장, 요한복음 4장에 나오는 이런 메시아만이 할 수 있는 그 사건들을 일으키시면서 우리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하시면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다라는 것을 예수님이 하셨던 그 일들이 증언하고 있다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의 사역 그 자체가 얼마나 중요한 증거가 되는지 몰라요. 요한복음 10장 25절에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에게 말하였으되 믿지 아니하였도다. 내가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이 나를 증언하는 것이다 라고 말해. 하나님께서 행하시도록 말씀하셨던 모든 일들, 구약의 모든 메시아에 관계된 일들이에요. 그 일들을 예수님께서 다 하셨단 말이죠. 대행 다 하셨어요. 그러므로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다, 내가 메시아 그리스도이다라는 것을 증거하셨던 것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에서 이렇게 탄식하며 말씀하십니다. 14장 11절에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그렇게 말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에 대한 어떤 신빙성 있는 증거를 받지 못해가지고 나는 못 믿겠다 할 수 있는데요. 여러분, 예수님이 하셨던 이 모든 행적들, 이 행적들을 보고서라도 우리 예수님을 믿어야 합니다. 이렇게 분명히 믿을 수 있을 만한 대상이 잘 없어요. 정말 분명하고 역사적이고 또 아주 명확한 진실된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왕으로 모시면서 살아가셔야 되겠어요. 결국 다섯 번째는 이 모든 성경이 예수님을 증거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이제 창세기부터 여인의 후손의 말씀부터 시작해서 이사야, 임마누엘, 또 그것도 또 이사야의 말씀인데 갈릴리가 영화롭게 되겠다는 말씀, 우리 예수님께서 갈릴리로 이방의 빛 가운데 우리 예수님께서 큰 빛으로 찾아오심으로 흑암 가운데 어둠 가운데 앉아있던 이들에게 빛을 비춰주시는 그런 모든 메시아 말씀요, 그런 말씀들, 그리고 이사야 53편에 있는 메시아 순환에 관한 글들, 그리고 시편의 많은 메시아 시편들,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이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그리스도 되시는 것을 증거하고 계세요. 그래서 요한복음 5장 39절에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여러분, 이때의 성경 구약 성경을 가리키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 성경 모든 성경이 우리 예수님을 다 가리키고 있어요. 구약 성경의 모든 손가락이 예수님을 지칭하고 향하여 손가락을 분명하게 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그것을 발견해야만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누가복음 24장 27절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게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에게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이 말씀, 즉 구약의 모세와 선지자의 글, 구약의 모든 말씀들을 들어서 예수님 스스로를 구약에 있는 성경이 이렇게 증거하고 있다는 것을 풀어 해석해 주셨던 거예요. 여러분, 이런 귀한 증거의 역사가 성경 전체에 나타나 있고 이제는 신약 성경이 더해져서 우리에게 너무나 명확하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당연히 모세의 증거라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고요. 아브라함의 일까지도 요한복음 8장에서 너희 조상 아브라함이 나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했다라는 말씀을 해가지고 아주 크게 신성모독이라는 말을 듣고 돌에 맞을 뻔했던 사건이 있었거든요. 모세의 증거, 아브라함의 증거, 이것이 다 성경이 우리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결국 이런 모든 것들을 깨닫고 들었던 우리 세례 요한과 바로 제자들, 이제 마지막으로 6번째, 7번째가 세례 요한과 제자들의 증거예요. 거기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것 보시고 여러분, 세례 요한이 얼마나 분명하게 증거했는지 몰라요. 그때 당시 예수님 당시 부활의 주님을 만난 제자들 전에 바로 세례 요한이 가장 예수님을 분명히 깨닫고 증거했습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로다 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요. 약간 시험에 든 때가, 신앙에 잠이 든 때가 있긴 했었지만 세상에서 여자가 난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자가 없다 칭찬을 받을 정도로 예수님을 분명히 증거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제자들이 또한 증거를 하고 있어요. 처음부터 나와 함께했던 너희들이 증언해야만 한다. 요한복음 15장에 분명하게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을 증언하는 증인의 사명을 감당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런 증인된 사명 우리에게도 주셨고 증인된 입술, 찬송의 입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셨던 모든 은혜의 고백들, 이런 것이 우리의 심령 속에 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일단 하나님의 증거,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 하나님께 속한 자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고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이다. 그 믿는 모든 믿음이 이렇게 제대로 증거가 되도록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증거로 역사해주고 계시는데 물과 피 성령으로 그 일을 하고 계시고 뿐만 아니라 말씀드렸던 7가지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그리고 모든 성경이, 그리고 세례 요한과 그리고 제자들이 그렇게 증거하는 이 모든 증거가 우리의 심령 속에 분명히 있어야 하고 그 증거를 내가 늘 점검하고 그것을 분명한 증거를 삼고 다른 이들에게도 우리 예수님이 진짜 메시아 그리스도이시다라는 것을 나타내주는 이 구원의 확신, 큰 증거 속에 우리가 늘 있어야만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 안에 그런 증거들이 있는지를 살펴보시고 그 증거가 증거되기 위하여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서 먼저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그 증인된 사명을 충실되게 감당하셨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우리도 예수님처럼 증인된 사명을 잘 감당하는 우리들이 되어야 되겠고, 하나님의 증거, 이것은 위에서 이제 설명드린 요한일서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께로 난 자, 하나님께 속한 자가 사랑의 계명을 실천하고 세상에게 지지 않고 승리하면서 범죄하지 않으면서 분명한 우리 안에 내증, 구원의 확신을 가지면서 하나님의 증거를 가진 자로서 이 땅을 살아가야 할 것을 지금 요한일서 5장에서 우리들에게 권고해 주시고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며 이제 고난주간 남은 주간을 우리 안에 풍성한 하나님의 증거로 그렇게 내가 먼저 확신하고 그 증거를 가지고 실제적인 사랑의 계명을 순종하고 하나님께 속한 자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로 증인으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도록 힘쓰시는 남은 때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증거를 보여주시고 나타내 주시며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증거, 그리고 우리 예수님 하셨던 모든 일들, 그 일 자체의 증거, 그리고 그 모든 것이 기록된 바로 이 성경의 증거, 성경 안에서의 모세와 아브라함과 세례 요한과 제자들의 증언들, 이 모든 증거들을 바로 우리들의 증거 삼고 그것이 다 하나님의 증거임을 기억하면서 우리 하나님께로 난 자, 하나님께 속한 자로 우리 안에 넘치는 증거 가운데 물과 피와 성령이 증거하시는 그 증거를 확신하면서 남은 때 우리 예수님처럼 충성된 증인으로서의 사명을 우리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증인은 그 참된 증인으로서 증거하는 그 일을 마치려 함에 있어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는 사실, 목숨을 버리면서까지 참된 진리를 밝히 드러내는 그와 같은 사명이 주어졌다는 사실, 그것을 기억하며 우리 예수님 그 증인된 사명을 사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것을 기억하고 우리도 예수님을 따라서 증인된 사명으로 우리 안에 넘치는 확신 속에서 참된 예수님이 우리의 왕 구주가 되심을, 그리스도 메시아 되심을 증거하는 그런 복된 인생길을 끝까지 걸어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는 남은 고난주간 하루하루 예수님의 그 고난과 우리를 위해서 당하신 순환에 함께 동참하려는 마음을 갖게 하시고, 그래서 영광스러운 부활의 즐거움에 참여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이 고난주간 속에 끊어져야 할 죄가 끊겨지게 하시고 죄 짓지 않을 수 있는 자유를 누리게 하시며 우리 주님이 주시는 거룩함, 깨끗함, 그 성결함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자녀답게 생활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속한 자, 하나님께로부터 난자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모든 것 주님께 의탁하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